여러분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쉬운 말씀 적용, 우리 로마서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18번째 시간이죠. 네,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국가와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요? 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국가와 권위에 복종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권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로마 정부의 이제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던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더더욱 반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젤로 땅원이었을 거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이렇게 반란을 좀 도모하기도 하고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야, 이거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뭐 로마의 이렇게 지배 압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세워두신 여러 권위, 기관,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원수로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권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에 가면요, 다 권위자가 있어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옛날에는 사랑방 공간에 할아버지 계실 때, 대가족이 살 때, 그때도 에헴 하는 소리 나면 좀 불평하고 다투다가도 야야, 할아버지 역정 내신다. 아버지 뭐라 그러신다. 조용히 하자.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는 권위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은 군, 사, 부, 일체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다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3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요, 다소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한참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80년대에는 이 부분이 더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데모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라?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의 반항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성경 구절은 코란에 있는 거죠? 불경에 있는 건가요? 원리강론에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오늘 우리가 다루는 13장 본문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질서를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저 집안은 참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요? 이런 걸 진짜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콩가루 집안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보니까요, 여러 부족이 있는데 콩가루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 집안은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형부터 시작해서 대들고 야, 형 네가 그러면서 대드는 식이에요. 동생이 또 대들고 우리 청년이 그 집에 막내 아들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다 보니까 그냥 층층이 어른이던데 막 성질내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사 부족인데요. 두알라의 바사 부족인데 이놈의 부족 참 콩가루 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죠? 권위 공간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와서 화목한 거는 질서 가운데서 그 화목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 권위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요새 스스로 비하시키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어깨 피며 사는 시대가 됐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시대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존중해라.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해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러면 이상한 말, 꼰으로 시작하는 이상한 말, 그거라고 자꾸 그러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길에 곧 교통사고가 좀 났던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차량을 통제하고 그럴 때, 혹은 어떤 차가 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쌩 달려올 때, 덤프 트럭이 팍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덤프 트럭이 엄청난 힘으로 속도로 달려오는데 그 차를 경찰이 손가락 하나로 세울 수 있어요. 봉 하나로 세울 수 있어요. 자, 이쪽 갖다 세우시오. 그러면 요 손가락 하나 제스처를 했는데 차가 가다가 서야 돼. 따라가다가 창 내리고 차 이쪽에 세우세요. 그럼 갖다 서야 돼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경찰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에게 그 권위를 줘서 교통 질서를 잘 잡으라고 권위를 준 거예요. 위반하는 차를 잡고 세우고, 위반한 차량에게 이거 스피커 발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험한 짓 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얘기하죠. 권력 그 말 자체도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권위 해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막 술 먹고 땡깡 피고, 발로 막 차고, 기물을 부수고, 경찰에 뺨을 때리고,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왜 있는가?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라고 있는 건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는 보면요, 경찰이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미국에 가서 보면 경찰이 막 똑대가 이렇고요. 그냥 누가 봐도 경찰 앞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프랑스 경찰들은 정말 이렇게 아주 얌전하고 이렇게 예쁘고 단아하게 생겼어요, 남자 경찰이. 그래서 저 경찰이 뭐 이렇게 과격하겠는가, 저 경찰이 무섭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항에서도 제가 한번 봤고요, 파리 시청 뒤에서도 한번 봤어요. 어떤 등치 큰 사람이 경찰한테 좀, 경찰이 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좀 이렇게 나오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경찰이 확 바뀌더라고요. 곤봉을 꺼내고 뭐를 꺼내고,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막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경찰이 순식간에 바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철학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뭐 이렇게 길을 물어봐도 웃으면서 젠틀하게. 그런데 질서를 어기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위험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할 때는 완전히 힘있고 거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럼 이게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기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화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권위 자체까지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여러분 아멘이세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이 권위를 잘못 휘두르는 것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들, 상처들 때문에 아예 권위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장이 좋은데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필요한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서의 하나님. 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들이받고 뒤죽박죽되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질서를 깨는 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질서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무리해서 질서를 깨는 거 자유 아닙니다. 교통 질서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약속들이 있고 질서들이 있어요. 그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하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야 이게 개혁이다 그러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 짐승들 매매하는 거 막 채찍으로 내쫓아 버리시고 그런 모습, 멋있다. 예수님은 개혁자라고, 혁명가라고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셨을까요?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우리 요단강 가봤는데 뭐 팍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은 그런 곳 아니더라고요. 그냥 물도 그렇고 뭐 또랑 같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다. 또 이 세례 요한이 이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질서와 권위의 상징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서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흐름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신발끈 풀어드리는 것도 나에겐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그냥 전달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편배달부가 뭐 주고 그냥 사라지는데 그 우편배달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를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는 것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권위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들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혈기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로운 분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반대로 합니다. 혈기의 분냄, 자존심의 분냄, 내 고집으로 인하는 분냄, 이거는 그냥 수시로 튀어나오는데 정말 분내야 될 때 의로움을 위한 분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분냄,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마구 교회를 험담하고 짓밟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짓밟아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내 자존심 조금 상하면 파르르 떨고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분냄만 많아지는, 이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아야 될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또 좀 우리가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리냐 하면 권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이 뭐냐? 부모의 권위예요. 근데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비추어서 잘못되는 일 없이 그 뜻에 비추어 맞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도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들, 잘못된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자녀다운 본분일 텐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에 그때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 짓는 나쁜 일 시킬 때 부모님 말씀하셨으니까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죄 지러 가자.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나라들 보니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돈 벌어오라고 길거리로 내보내요. 앵벌이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매춘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부모가 시킨 거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죄 짓는 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은 일은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 인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제 아내 친구도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참 무서워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셨대요. 경찰 다니셨던가 그런데 교회 못 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항상 목욕 간다고 이 목욕 이렇게 가는 뭡니까 그거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가면서 성경책은 게장 옆에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갖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더 큰 권위를 두고 또 잘 지켜나가는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자 그래서 저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좀 잘 배워보시라 하고 또 관련된 링크도 보내주고 자료도 복사해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말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속한 조직의 권위에 잘 순복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신사참배시킨 그 일제강점기 때 순종 잘한다고 신사참배 잘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회가 그걸 통탄해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고 깨달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좀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고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순리적으로 잘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본문의 큰 원칙인 거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를 우리가 뽑아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막말로 하고 친구 대하듯이 혹은 하대하듯이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존중할 거는 존중하되 의사 표시는 하자는 거예요. 그런 질서도 다 파괴해야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시위대에 영향을 끼친 것, 빌립보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인 상태에도 바울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이고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일으키면서 그 간수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권위를, 질서를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가이사의 집에도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방골 기질이야. 그래서 나의 특징은 들이받는 거야. 내 별명이 뭔지 알아? 황소야. 여러분, 성도는 이런 별명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순종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정말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전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막 부딪혀가지고 들이받고 싸우고 헐뜯고 물고 뜯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도 그 권위를 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상사 함부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든 또 사회에서 일을 하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는 겸손하고 잘 순종하고 그리고 권위의 질서에 잘 따르는 사람, 그런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관리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시겠어요? 뭐 일 줄 때마다 그때마다 톰방톰방 말대꾸하고 뭐 하나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예쁘시겠어요? 아니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전혀 그런 사람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거꾸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예뻐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고 믿음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고 사랑받는 그런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회에서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뾰족히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은 원만하고 부드럽게 하는 일, 성경에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피스메이커가 돼서 내가 가면 마치 갈라진 틈도 메워지고 내가 가면 좀 불편한 것들도 해소가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별명은 칼바람이야. 내가 지나가고 나면 쌩 소리도 나고 그냥 씩 하고 막 찬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다 얼어버려. 야,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권위예요. 내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모자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져. 사람들이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풀어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저분은 참 좋아.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좀 기대고 싶은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경쟁 속에서만 막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기댈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고 우리가 먼저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회에 가서는 우리가 그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기댈 수 있는 것이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위로해 달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세요. 내 그릇을 더 키우세요.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이 가을에 성경 펴서 많이 읽으세요. 성경 들으면서 제가 요새도 눈물이 막 나고 또 읽으면서도 막 감동이 되고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권면해요.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댈 구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믿음 생활하면서 더 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광교회 가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갑부가 나오게 해달라, 막 거부가 되게 해달라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꼭 여러분 돈 많이 벌으시라 이건 못하겠어요. 개업하는 집에 가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 늘 하기가 좀 민망해요.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데 있어서는 큰 사람들,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면요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시는 거예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큰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연장자 어른들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어디 가지 말랬다. 잘 됐다.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막 놀러 가고 막 제주도가 지금 난리가 나고 뭐 강원도가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얄팍하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옛날부터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기부스, 가짜 기부스 나와가지고 이거 이러고 가가지고 일을 덜 하려고. 참 여러분 부모님들을요 내가 더 수고하고 다른 동서간에 있어도 형제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수고하고 그러면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넓구나 착하구나 이런 마음을 주변에서 갖게 되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런 부모 공경이 이런 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세요.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역시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이 있었어요. 또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닐 때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정말 개혁자 예수님, 혁명가 예수님, 혁명가 바울 그랬으면 그거 다 떼어 엎어야지. 근데 왜 종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다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상전과 종들이 어떻게 같이 잘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제도 자체를 깨부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은 그렇게 다 두드려 부셔야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개선이 돼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 자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입장을 뒤집어 보면 그 당시 종은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양반 천민이 있었죠. 그 천민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게 우리 조선시대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건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사람들이 여겨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렇게 대하는데 너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게 됩니까? 사람인데 아무리 종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네. 이 안에 막 분노, 울분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종들을 향해서 종들아, 네 상전들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럼 상전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만만하게 보고 더 괴롭힐까요? 아니죠. 오히려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항상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왜?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 신분도 상승되지만 그 가운데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며 살면 사회가 저절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원리도 순종하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잘 내가 받들고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5절 말씀 같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의지적으로 하되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크리스천이 국가의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럴지 몰라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해서 이 사업에 조그만 가게라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경영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고 또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고 왜 국가가 정한 제도니까 그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이나 납세, 교육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국가가 정한 의무 사항들을 잘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참 어려워요. 또 교회들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예배도 드리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 한마디에 그냥 그래 예배 드리지 말자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목회자가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합시다 정해놓으면 최대한으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셔서 정한 인원 넘지 않고 아슬아슬하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오래전부터 자진해서 모이는 예배 아예 문 닫았던 교회들 지금 더 어려워요. 형편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권위를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또 잘못된 권위, 잘못된 지침이라고 하면 그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또 내 의견을 건강하게 개진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뽑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위해서 지자체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뽑아줬지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내가 표 좀 던졌어 아시죠? 나한테 잘 보이세요? 나한테 이권 사업 주세요. 그럴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편지를 전서 보낼 때 따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후서 보내면서 조금 위로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겠어요? 사도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는 너희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이거 부끄럽지 않은 거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 권세, 영적 권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목자로 섬기던, 기관을 이끌어가던 크고 작은 사명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그것을 감당하라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 영적 권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내가 내려놓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깔보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 내 안에 부딪힘이 있으면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쓴 뿌리로 인하여서 괜히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랄 때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나 어떤 권위자로부터 내가 참 막 욕설을 듣고 매맞고 폭행당하고 그러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요, 권위자에 대해서 무조건 들이받는 그런 심성을 갖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치유되고 쓴뿌리가 다 사라지고 건강한 권위, 정당한 권위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어그러져서 뭐든지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해야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하고 내가 더 순종하고 먼저 실천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또 우리 교회를,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